한국전쟁 76주년의 아침입니다. 분단이 고착화된 지도 2세대 이상이 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6월 25일 미동부 시간으로 6시 30분 하얏트 레전시 온 캐피탈 힐 호텔에서 2026년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에 참석하시는 분들과 함께 종전과 평화를 염원하는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사는 카카오톡으로 다 열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시편 125편을 여러분 앞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든든한 사람이여, 영원 무궁 우뚝 솟은 시온산 닮아서라. 주님이 감싸주는 영원한 백성이여, 산들이 둘러쓰는 예루살렘 닮아서라. 주인의 땅 더럽히는 악한 권세 몰아내 비뚤어진 눈을 악인들 멸하소서. 선하고 정직한 자 눈에 베푸소서. 오 주여 이 땅 위에 평화를 베푸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6.25 전쟁이 터진 지 76년 되는 아침입니다. 분단이 고착화된 지 7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미주에서 모교 기도회로 모였던 선배들을 모시고 2026년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에 참여한 분들과 함께 한국에 계신 고국의 동포들과 함께 종전과 평화를 염원하는 기도회를 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여러분, 찬송가 우리 어둠 밤 마음의 장경 제가 하겠습니다. 같이 하시죠.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뒤떴을 때에 계명서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부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멍만을 해요. 그너의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니 맑은 샘이 용솟아 거칠은 잠들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인류의 배풀되어 타거나 고요한 아침의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배풀되어 타거라. 아멘. 네 시간은 위주에서 목요기도회를 주도하시고 또 향림교회를 담임하셨던 통일운동가 조헌정 목사님을 모시고 담화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에서는 6.25라고 읽었습니다만은 제가 최근에 또 긴 글을 한국 전쟁 관련해서 썼습니다만 사실은 오늘 아침에 전쟁이 전면전으로 타는 건 맞지만 3일 전에 이미 국군이 해주 침공을 아주 수천 명의 연대병력을 보내서 점령을 했고 그리고 사실 이 날짜가 6월 25일이 사실 장마가 시작하는 때라서 이때 전쟁을 한다는 거는 전쟁을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죠. 보병전, 탱크전이 다 그냥 눈바닥에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급작스럽게 잡힌 전쟁의 날짜였다는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역사에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그 7월 15일 날 모택동이 대만을 침공하는 날짜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6월 중순에 미군이 이 날짜를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만 침공을 막기 위해서 사실 중국을 대상으로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한반도에서 전쟁하는 게 훨씬 더 용이했으니까 그래서 중국 대만 침공 날짜 그걸 막기 위해서 한국에서 전쟁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한 거죠. 근데 그 전부터 사실 양쪽이 다 전쟁을 하려고 했고 또 실제로 북한군이 침공을 준비하고 이제 있었기 때문에 언제 시작하더라도 그거는 이상할 게 없었던 날짜였고요. 그리고 남쪽에는 그 당시에 그 군 비상 경계령이 약 3주간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원래 6월 27일인가가 끝나는 날짜거든요. 근데 그 비상 경계 기간 중에 알다시피 6월 24일, 25일 날 정군의 절반을 휴가 외출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24일 날 저녁에 미군과 한국군 장교들의 댄스 파티가 아주 큰 파티를 한다고 선전을 했죠. 그래서 이제 북에서는 해주로 침공이 있었고 또 남쪽의 상황이 그랬으니까 전쟁을 이제 시작한 건데 전쟁은 이미 그 전부터 시작됐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어저께도 이제 제가 여기서 한국 전쟁 관련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기록물도 보았지만 작업을 좀 지원해 주실 그 청년 인력을 좀 찾아주실 수 분단이 먼저 생겼고 그리고 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기 2세들도 그렇고 외국 사람들도 많은 경우 예를 전쟁 때문에 분단이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계속 여기 BBC나 CNN 방송을 봐도 그렇게 전제를 갖고 얘기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미국이 사실은 우리 한국을 어떻게 대우했는가는 잘 알다시피 1905년 7월 달에 미 국방장관 테프트하고 일본 수상 가츠라가 동경에서 만나서 유명한 테프트 가츠라 밀약을 했죠. 그리고 그해 10월 달에 을사 밀약이 일어납니다. 을사 늑약. 그래서 외교권과
국방권을 군대를 다 해산당하잖아요. 결국 그때 이미 우리는 나라를 잃은 겁니다. 1905년도에. 그리고 이제 형식적으로 1910년에 이제 합방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이제 해방됐다고 하지만, 광복이 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날이 또 분단절이에요. 광복절이면서 동시에 분단절입니다. 근데 광복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8.15 광복 / 분단절 이렇게 글을 쓰거든요. 우리가 분단이 8월 15일 날 일어났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8월 15일 날 조선 총독부에 이제 그 일본 왕이 이제 항복을 선언하니까 그 태극기가 올라갑니다. 국회 개양대. 근데 8월 16일 날 무슨 일이 생긴지 아세요? 그 태극기가 내려갑니다. 메가더가 아직 너네들 독립한 거 아니다. 아직 해방된 거 아니다. 우리가 가서 일본군하고 정식으로 항복 그걸 받을 때까지는 너네들 걸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태극기를 내리고요. 일본기가 다시 올라가요. 8월 16일 날. 그리고 미군이 도착해가지고 9월 20일인가요? 9월 28일인가? 일본 장성호 정식으로 항복 사인을 받습니다. 메가더가. 그리고 나서 올라간 국기가 어떤 게 줄 아세요? 태극기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성조기가 올라갔어요. 예. 1월 달까지, 그 다음에 1월 달까지 성조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8월 15일을 뭐 광복 해방 그러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일본 북쪽에는 소련군이 해방군으로 참여해서 그 다 모든 이제 그 권력을 이제 이렇게 그쪽에 인계를 했지만, 남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쪽은 그 메가더 포고령에도 점령군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미군한테 뭐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 아니? 일본군, 한국 사람들을 일본군과 똑같이 대하라. 그래서 사실은 인천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 환영하니까 그거를 이제 2명인가 죽잖아요. 총을 쏴서. 너무 과열되니까. 미군이 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일본 군이 미군을 이렇게 환영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잘 알아야 되고요. 하여간 그 한국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가 남북 분단이 아주 극도로 이제 그 심화가 된 거죠. 그래서 한국 전쟁이 없었으면 사실은 분단이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서로가 극도로 미워하는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동서독 마냥 여전히 교류는 가능했겠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닫힌 상태인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일이고,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일에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한국 전쟁에 대한 역사적 현실을, 그리고 한국 전쟁에서 미군의 역할이 어떤 거였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서로 이걸 역사적으로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전쟁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그 향림교회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유호명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12살 때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 10살 정도였는데 평양에 살았습니다. 위에 누님이 둘이 있었는데 큰 누님은 국군 장교, 의무 장교였고 작은 누나는 인민군 소위였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쫓겨 올라가잖아요. 그때 이제 그 작은 누님이 이게 피신 이게 밀려 올라가면서 평양 어머니 아버지 집에 들려가지고 이제 인사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얘기 나누는데, 그때 이제 그 국군 큰 누님이 장교 2명을 데리고 1명 데리고 집을 또 찾아온 거예요. 이제 지금 이렇게
부지 올라가요. 근데 이 작은 누나가 미처 피신을 못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거 다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자기는 이 사람은 이제 어려서 그 바닷가에서 평양 강가에서 놀다가 누님이 오니까 이제 따라서 그 이제 온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큰 누님이 오니까 이 엄마가 이제 작은 작은 딸을 벽장 속에다 숨으라고 이제 한 겁니다. 잠시 인사만 하고 이제 간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막 이제 큰 누나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뭐 김일성 욕도 하고 막 전쟁 상황에 대해서 막 욕을 하니까 이 작은 누나가 벽장 속에 있다가 참지를 못하고 튀어나와요. 그래가지고 권총을 겨눕니다. 그러니까 근데 권총을 겨누니까 또 군인이 같이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도 같이 총을 겨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가 부모 앞에서 지금 동생 앞에서 서로가 총을 겨누는 상황이 되고 주위에 동네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유병 지사님이 막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그냥 막 울면서 왜 이러냐고 막 이제 이러는 상황에서 이제 엄마가 이제 여기서 우리 서로 이런 일 없었도록 하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작은 누님을 이제 북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그 이후로 이제 못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한이 맺혀서 부모님들이 또 돌아가시고, 이제 이분도 돌아가실 때까지 작은 누님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막 그랬던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투국가론으로 이제 돼서 저는 철책선에서 쫄병으로 근무를 했는데, 그때에 삼중 철책선이 써져 있었죠. 전기 철책선이 있었고, 또 제가 있었던 부대에서는 그때 이미 장벽을 굉장히 넓은 평야가 지대가 있었는데, 갈대밭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탱크가 내려오는 걸 빨리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해서 장벽을 50m를 한 2년에 걸쳐서 큰 장벽을 쌌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는 북에는 철조망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요즘 교회력, 예전력 세 번째 책을 지금 쓰고, 이제 마지막 책을 좀 출판할 예정인데요. 요즘 제가 그래서 성경을 다시 쭉 읽어보면, 특별히 이사야, 에레미야, 예스겔 같이 남쪽 유대 왕국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150년 전에 망해서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남왕국의 예언자들의 기도 속에 보면 그 북왕국하고 하나의 왕국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나라가 없어진 지, 북쪽 나라가 없어진 지 15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남쪽의 예언자들이 두 나라가 함께 하나가 되는 그 꿈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제일 유명한 게 우리가 에스겔 37장에 그 강가에 그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두 막대기에다가 하나는 이스라엘을, 하나는 유다라고 써서 이 두 막대기를 하나로 묶어라. 그러니까 남북 통일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에레미야에게 이제 얘기한 건데요. 제가 여기서 목회할 때 1991년도에 북에서 그리스도교 연맹 목사님들하고 한 10여 명이, 박승덕 주체사상 소장도 오고, 한시에 그 당시에 해동 보위원회인가 위원장인가 이런 분도 오시고, 상당히 크게 이제 그분들이 방문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승만 목사님이 미국 장로교 이제 일하시면서 그분들을 초청한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고, 그때 총회가 볼티모어에서 있었습니다. 그 이제 제가 거기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한국에서 기장, 예장, 총회장들이 이제 항상 총회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북에서 오신 분들하고 이제 우리 총회장들하고 이제 연달에 다 섰습니다. 서로 인사말들 나누고 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이승박 목사님이 그 총회석상에서 지금 에스겔서 이 37장 얘기를 성경을 읽으신 다음에 그 두 분이 이제 두 대표가 앞으로 나오게 해서 십자가를 해서 십자가를 이렇게 조그만 십자가를 이렇게 두 개로 그 끈으로 묶는 그런 이제 그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굉장히 인상적이어 가지고 제가 여기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그랬지만은 향림교회 가가지고 그 십자가를 이제 8월 15일이나 6.25 남북 화해주일이나 이렇게 할 때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끝에 축도 전에 이제 이런 예식을 행했는데 좀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크기만한 이렇게 두께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쓰고 또 한쪽 판에는 대한민국이라고 판을 이렇게 써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 두 개를 합쳐서 큰 십자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놓고 마지막 이제 축도를 했던 장면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그 교회가 좀 이런 예식을 뭐 지금은 아무리 어떻게 뭐 사랑하자 어쩌고 해도 다 사실은 좀 너무 그동안 많이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좀 특별 예식 같은 거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 은퇴 후에 뭘 하면 제가 좀 좋을까 그래가지고 정대일 박사라고 그 주체사상 전문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학사, 석사, 박사를 석사도 이제 철학하고 신학하고 다 있는데요. 전부 다 주체사상을 주제로 논문을 썼어요. 우리나라 그 정신문화연구원 요 지금 뭐라고 한국학연구소인가요?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그 주체 사상을 주체 종교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건데 그 1980년대 중반에 영국 브리테니카 사전에서 세계 종교란의 항목 속에 그 주체 사상 북을 주체 종교로 분류해가지고 세계 6위에 해당하는 그런 종교로 그룹을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북의 사상을 그 이념을 저도 그렇지만 하나의 종교적 현상으로 보고 그거를 대화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주체사상 대화연구소라고 거창하게 시작을 했다가 그냥 보수 진영에서 계속 공격을 하고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는 국정원에서 저를 좀 얘기가 좀 길긴 하지만 모략을 해가지고 저를 여기서 제 잘 알지도 못하는 목사까지 한국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저를 이제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그 뭐 국정원 뭐 청와대 뭐 경찰청 뭐 모든 데다가 제가 그 뭐라고 하나요? 탄원서가 아니라 뭐라고 돼요? 하여간 그런 거를 진정서를 써가지고 길게 써가지고 있었던 일을 다 써가지고 그 제가 다 보냈었어요. 그때 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답장은 다 와요. 근데 나중에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2년이 지났는데 국가보안법 그 철폐 기독교 그게 이제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거를 결성을 하는 이제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 제가 일부 사회를 보고 이제 화장실 가려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누가 와서 갑자기 악수를 청해요. 그래서 이렇게 악수를 청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 국정원 10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10기가 뭔지 알겠어요. 그때 알고 보니까 이서 설명하는 게 국정원도 그 사관학교처럼 기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이 국정원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서 국정원 이제 그 훈련원 이제 정보원으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제 고등학교 3년 선배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이번에 65세 은퇴하면서 은퇴한 3차장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름도 말했는데 제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분이 또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하여간 저한테 별짓을 다 했거든요. 뭐 근데 그 전에도 이제 향립교회가 그 홍구수 목사님 때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큰 현수막을 걸어놨기 때문에 향립교회를 국정원에서 어떻게든 문제를 삼으려고 뭐 그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 하여간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거는 우리가 기도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하는 그 자체가 막연하게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북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능한 대로 우리가 화해하고 하나가 되려면 마음으로 그들을 충분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생각과 모든 것을 인정을 해야지 있는 그대로. 네. 서로 싸워서 헤어졌던 부부가 하나가 되려면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것을 단순히 잘못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실 자체를 그 상대방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일이 우선시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북을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뭐 3대 정권이라고 3대 세습 정권이라고 욕하는데 그러면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왕조 국가들은 그럼 우리 국가로 안 칩니까? 그것도 국가는 국가죠, 당연히. 예. 우리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의 사상도 존중하고 그래서 대화를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일이 우선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은정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시죠. 십자가 아리랑 평화의 예수님 주님과 함께 평화의 예수님 주님과 함께 분단된 조국을 살아간다.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 통일의 좁은 길 걸어간다. 평화의 예수님 주님과 함께 미움의 세월을 살아낸다. 슬픔도 아픔도 주님께 맡기고 통일의 십자가 지고 간다. 오소서 오소서 평화의 예수님 분단된 이 땅에 임하소서.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이루어 인류의 횃불로 타오르게 하소서.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북녘에 두고 온 우리의 가족들, 분단으로 고통받는 북녘에 있는 백성들, 그 여린 백성들, 탈북하다 목숨을 잃은 많은 탈북민의 희생, 남한에서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 마음속에 상처받고 한맺힌 이산 가족들,
지금도 분단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좌절되고 고통받는 한반도의 모든 민중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저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으로 우리 용길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앞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저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동일 이정성 다해서 동일을 이루자. 이 나라 살리는 동일 이 결에 살리는 동일이어서 오라 이 결에 살리는 이 나라 살리는 동일이여 오라. 우리 용길삼 목사님 앞으로 모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북녘 땅과 남한 땅의 분단으로 고통받는 이 땅의 여린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LA 윤길삼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Gracious and loving God, 은혜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신 예수님,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대에 당신의 뜻을 이루는 구체적인 기도와 행동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단과 전쟁으로 인하여 받은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 남과 북과 남의 모든 동족들이 서로 화해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은 지금도 교조화된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셔서 텍스 컬렉터 자키오를 내려와라. 그 나무 위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 라고 하신 예수님. 그리고 사마리아 땅의 스카 성에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며 살아온 그 여성을 대하시면서 이제 오늘 내가 생명의 그 역사를 만났다. 그러한 그 놀라운 만남으로 인하여 그 여성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시 그 동리에 들어가서 이제 역사적인 그 하늘의 뜻을 오늘 만났다고 선언한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들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KPAC, 코리안 피스 컨퍼런스가 를 통하여 많은 미국의 하원 의원들을 움직여서 이 우리 반도에서의 전쟁을 종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부족한 종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여러분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번에는 한반도 통일 문제가 국제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 행정부, 국회, 사법부, 그리고 북한의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김정은 지도자와 북한의 많은 군부 지도자들이 시대적 사명, 다시 오지 않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앞에 저들의 순명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제관계 역학 속에서 이 미국의 의회가 한반도 평화법안을 더 많은 연방 하원 의원들이 지지하고 나설 수 있도록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여러분, 이 국제적 문제인 한반도의 평화가 결국은 세계 평화로 나아가 인류의 평화의 횃불이 될 수 있도록 이 국제관계에 사람이 움직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뒤에 역사하소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외교부와 통일부 장관들에게, 강요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자신의 평생에 주어진 숙명을 다하게 하소서. 우리가 위정자 정치인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 한국에서 오신 김성공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 멀리 동해 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아리랑 홀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아리랑 홀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살아계신 하느님,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몸과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사 하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의 모순을 안고 있는 이 한반도입니다. 그 모순의 대가를 독특히 치르고 있는 한반도입니다. 남과 북의 모든 동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한반도의 모순의 십자가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세계를 이끌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나라들을 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금강산 맑은 물은 동해로 흐르고 설악산 맑은 물도 동해 가는데 우리의 마음들은 어디로 가는가?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아리랑 홀로 하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백두산 두만강에서 배 타고 떠나라. 한라산 제주에서 배 타고 간다. 가다가 홀로 섬에 탁트 내리고 떠오르는 아침에를 맞이해보자. 아리랑 홀로 하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손잡고 가보자.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네, 이 시간은 마지막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인 것이 부끄럽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반공 이데올로기로 똘똘 뭉쳐 분단 고착 세력이 되었습니다. 아스팔트 기독교는 미국의 그거들과 힘을 합하여 유엔 연합 사령관의 계엄령으로 현 정부의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윤석열 어게인을 꿈꾸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돌아서야 합니다. 분단을 맹신하는 그들의 마음이 허물어져야 합니다. 사랑의 예수를 쫓는 것이 아니라 배제와 혐오를 신앙화하는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 내려야 합니다. 이 시간 국어화된 한국 기독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반도를 자신의 한국모험으로 꿈꾸는 미국의 크리스찬 내셔널리즘을 꿈꾸는 복음주의자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분단 고착화 세력의 그들의 허울과 우상이 주여 허물어지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도리니
소원은 동일 이정성 다해서 이결에 살리는 고기 이 나라 살리는 동일이여서 이결에 살리는 독일 이 나라 살리는 동일이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6년 6월 25일 이 아침에 이 땅에서 뿌리 뽑힌 몸으로, 이민자의 몸으로 이 낯선 미국 땅에서 모교 기도회를 그 척박하고 아픈 시대에 하나님 꿈꾸고 기도하셨던 선배님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지고 갔던 분단의 아픔의 십자가를 오늘 여전히 우리도 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보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73년의 세월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하나님 왜 잠잠고 계십니까? 우리를 왜 버려두십니까? 우리가 꿈꿉니다.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향하여 주여 뿌려진 아벨의 피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가인과 아벨이 다시 한번 부둥켜 안고 화해하는 그날을 꿈꿉니다. 형제를 쳐서 죽인 가인의 이마에 표를 주셨던 하나님, 분단을 고착하는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 한국의 기독교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마음에 분단의 우상이 허물어지게 하옵소서. 미국 복음주의 국가주의 맹신자들의 마음이 하나님 포기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치지 않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픔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낙담치 말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봄볕에 녹아드는 눈처럼 사그러들고 포기하며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함께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그날을 이 세대에 보게 하옵소서. 이재명 정권 시대에 국민의 주권을 회개하고 백성들의 소원이 분단의 문제가 해결되며 총전선언이 우리 눈앞에 하나님 기적처럼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엔 오늘 담화를 해주신 우리 조원정 목사님을 모셔서 축도를 하시면서 오늘 종전과 평화를 염원하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접속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KPEC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를 참여하시며 이 아침에 이곳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정의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평화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민족의 하나됨과 그리고 인류 역사에 이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모든 남과 북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